제가 먼저 14절 봉독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오셔서 먼데 있는 나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며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주 안에서 성령이 함께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결혼하기 전에 누구든지 가족에 대한 꿈을 꾸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은 이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가정을 아마 꾸리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가지 정도로 생각했는데요. 우리 가족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싸우지 않는 가족이었으면 좋겠다.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많이들 싸우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족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좀 싸우지 않는 가족이었으면 좋겠다. 2번째는 가족 안에서 서로 좀 비난하거나 저주하는 그런 일은 없는 그런 가족이었으면 좋겠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거 안 했으면 좋겠던 것들이 또 만연했었거든요. 3번째는 특별히 그리스도인 가족이라면 좀 세속 가치에 너무 매몰되어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3가지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족을 이룬다면 그리고 그 가족의 가장으로서 내가 애써서 힘써서 막 화목하고 웃음꽃이 막 피어나고 하하호호하는 가족이 아니더라도 그런 가족은 아니더라도 제발 좀 다툼이 없고 싸움이 없는 가족 좀 만들겠다. 또 서로를 막 관용하고 용납하고 축복하는 것까지는 못 이르러도 그저 막 서로에게 손가락질하고 탓하고 하는 그런 가정은 좀 안 되게 만들고 싶다. 오직 예수, 막 죽어도 예수는 아니어도 그저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응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좀 애씀이 예뻐 보이는 그런 가족 만들고 그런 가족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일종의 다짐을 좀 했었다는 것이죠. 자, 가족이라면 이러이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고 꿈도 꾸고 그렇게 다짐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족을 구성한 지가 이제 저도 30여 년이 이제 훌쩍 지나고 있는데, 자, 30여 년이 지난 지금 결과는 어떤가? 가족 안에서의 크고 작은 다툼은 또 제가 거의 매일이라고 하면 목사님 지금 매일 싸우나 보다 또 이러실 것 같은데, 사실 내면의 전쟁은 거의 매일 있다고 해도 정직한 자백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밖으로 내뱉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생각과 마음에는 서로에 대한 원망과 또 비난의 그런 언어들이 막 그냥 춤을 추고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을 우리 가족 안으로 모셔들여서 주인으로 삼기는커녕 우리 예수님은 항상 현관문 밖에 세워두고 그저 현관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은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것이 의고 그것이 정의고 그것이 공의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고 있더라. 우리 소은이가 저하고 지금 눈을 딱 마주치고 있는데 소은이 보기에 부끄럽지만 현실이 그런 걸 어떻게 했습니까? 부끄럽기 짝이 없지만 현실은 그렇습니다. 참 어이없기도 하고요. 궁금할 때가 많아요. 아니 가족이라며. 그리고 그런 다짐도 많이 했는데 왜 가족이 왜 이럴까? 더 중요한 건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살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한 가지 요즘에는 그 환상을 다 깨신 것 같은데, 착각을 다 깨신 것 같은데, 우리 집 말고 다른 집은 화목할 거야. 웃음이 넘치고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막 축복할 거야. 예수님 붙들고 막 승리하는 그런 가족일 거야. 그런 생각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우리 집 말고 다른 집. 그러니까 지금 많이 물드신 거예요. 이미 세속화되신. 그런 생각 아무도 안 하시는가 봐. 그죠? 우리 집이나 그 집이나 거기서 거기다.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자, 가족이 가장 사랑하는 관계이면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증오하는 그 애증이라고 표현하죠. 애증 관계일 수밖에 없을까? 한 3가지 정도로 그 이유를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가족은 가면이 벗겨지는 장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는 페르소나라고 하죠. 다 일종의 자기 가면을 쓰고 생활을 합니다. 왜요? 자신은 굉장히 예의 바르고 공손하고 품이 있고 품격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길 바라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아마 여러분도 다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가정 안으로만 들어오면 현관문 여는 순간 그 가면을 다 벗어 제낍니다. 그리고 진짜 날 것의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죠. 그야말로 센 것의 감정을 막 표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편하다라는 이유로 남에게는 절대 하지 않을 날선 말들을 아주 쉽게 아주 자주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가족에게는 남에게 없는 정말 고강도의 기대 심리가 있다는 것이죠. 기대 심리. 뭐예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가족이니까 내 마음 알아주겠지. 또 내가 아무리 잘못했다 손 치더라도 가족이니까 이 정도는 이해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렇게 오래 살았으니까 그 정도는 좀 척척 알아서 해줘야지. 이런 것들, 이런 심리, 이런 기대들, 다른 사람에게는 난 절대 그런 거 안 해요 라고 할 만한 것들, 그 이상을 가족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게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3번째 이유는 가족은 결코 도망칠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에서는 보기 싫은 사람 안 보면 그만이죠. 물리적인 공간 피하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같은 공간에 있다면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 돼요. 동선 안 부닥치도록 잘 계획 짜가지고 피해 다니면 됩니다. 얼굴 안 보면 됩니다. 그런데 가족은요, 얼굴을 안 볼 수가 없어요. 그게 한 공간 안에 어쨌든 있어야 되거든요. 방이 있어서 다 방으로 흩어져서 뭐 다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찌됐건 오가면서 또 한 번씩은 꼭 마주쳐야 되는 것이죠.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얽힐 수밖에 없는, 한 곳 안에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만성적인 냉정 상태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오래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가족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첫째는 가면이 벗겨지는 장이기 때문에, 둘째는 고강도의 기대 심리가 만연하기 때문에, 셋째는 도망칠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가족이 왜 이래 하면서도 그 가정 안에서 많은 상처와 또 눈물과 또 분쟁과 또 분열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만약 이렇다면 문제 해결은 간단하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가족끼리도 가면 쓰면 됩니다. 또 고강도의 기대 심리 조금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3번째가 아주 쉽죠. 도망치고 싶을 때 도망치면 됩니다. 그러면 뭐 이런 그 어려움 가운데, 갈등 가운데 지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되겠냐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좀 가족에 대한, 저도 그렇고 우리 교우들도 그렇고 가족에 대한 좀 생각이라 할까요? 좀 정의라고 할까요? 이런 거를 좀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면, 가족이란 절대로 갈등이 없는 공동체다가 아니고 있을 수밖에 없는 갈등을 봉합해가는 공동체다라는 그런 개념인 것이죠. 가족은 어때요? 서로 막 밀어내죠. 그래서 서로 멀어져요. 그러나 저 끝과 이 끝까지 멀어져 보이는 우리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이 있죠. 우리는 그것을 성령님께서 매신 사랑과 평화의 끈이라고 부르는 그 끈.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혈연의 끈이든 정의 끈이든 어쩔 수 없는 끈이든 부르든지 간에 어쨌든 그 끈에 우리들은 이끌려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일종의 관성을 공유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멀어지는 것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요. 밀쳐내는 것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요. 당연히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복원력을 가진, 그런 관성을 가진 공동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가족은 절대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 안 돼가 아니라 상처를 너무나 많이 주고받지만 또한 그 주고받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안전기지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가져보면 어떨까라고 여겨집니다. 뭐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등을 돌리고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내게는 마지막 돌아갈 곳, 끝끝내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는 곳, 그것을 우리가 안전기지라고 부른다면 바로 그것이 가족이다, 가정이다 라는 것이죠. 나는 당신의 가장 밑바닥을 보았으나 더 밑으로 꺼질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진 당신의 그 모습, 당신의 그 말, 당신의 행동, 당신의 믿음 보았으나 나는 그래도 당신을 포기할 수 없어. 나는 그래도 아내를, 남편을, 부모를, 자식을, 손주를 포기하지 않아. 나는 그런 마음이 모두가 굳게 갖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서로 주었지만 또 서로가 그 상처를 좀 싸매주고 덮어주는 그런 것이 가족이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마지막으로는 가족은 용서라는 것을 연습하는 가장 치열한 훈련장이다, 연습장이다 라는 것이에요. 완벽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서로의 불완전함을 견디어주는 거죠. 그 우리 성경적 용어로 이제 인내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 무거운 짐 밑에서 그것을 견디는 것을 인내라고 부르는데, 서로의 불완전함을 견뎌주고 참아주는 그 훈련을 어디서 하겠어요? 어디서? 가정밖에 없죠. 가족 사이에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남에게는 절대 못할 용서를 하게 되는 그 지난하고 때로는 정말 하기 싫고 반복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용서와 화해를 훈련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가족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 좋겠다. 정리하면 가족이라는 건 복원력의 공동체고 훈련의 공동체고 또 안전기지라고 생각하고 좀 서로를 바라보고 대하면 좋겠다. 그러면 가족이라면서 왜 그래? 라는 그런 원망과 탄식보다는 그래도 좀 가라앉는 마음과 또 우리에게 나가는 표정과 말과 이런 온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 가족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에베소 2장 19절 말씀에 근거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게 이제 우리 개역 개정이고요. 하나님의 권속은 세번역 의하면 그 의미에 표현하자면 식구죠, 식구. 가족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식구,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혈연 공동체를 떠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 서로 원수처럼 살고 서로에게 높은 담을 쌓아 올렸는데 그 담을 허물어 주셨고, 우리의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서로가 다 형제 자매가 된 모두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 오늘 말씀의 기록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철저하게 교회가 피난처였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특히 그 청소년기와 청년기에 가정 안에 머물기가 좀 힘들었을 때마다 나와서 거의 있던 곳이 교회라는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으면서 무엇보다도 교회가 가족이다라는 말, 그때도 40년 전, 50년 전 그때도 마찬가지였으니까. 근데 그 말이 그 말이나 글, 그냥 허공에 떠도는 그런 그냥 아주 의미 없는 추상이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실제였다는 걸 저는 제가 다니는 모교회에서 경험을 했거든요.
이래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가족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경험과 그리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 나도 이런 가족, 이런 가정 만들고 싶다라는 꿈을 꾸게 된 또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 오래가지 않았죠.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꿈과 환상은 산산이 깨어져 버렸어요. 정말 배신감도 느끼게 되고 교회 밖으로 달아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번쯤은 다 겪었을 그런 이야기일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쳐나가지 않고 그 안에 머물면서 또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서 깨달았다고 할까요? 그것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부르는 교회 공동체도 우리네 일반 가족 공동체와 다르지 않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가족이라고 불렀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어디서 발견할 수 있나요? 신약성경 서신서의 기록을 보면 온통 이와 같은 기록이에요. 첫 교회인 신약교회의 모습이 다 그렇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에베소 교회만 봐도 그렇죠. 에베소 교회서의 내용을 한번 쭉 보세요.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한 그 공동체를 향한 권면이 뭐예요? 제발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너희를 평화로 이끄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라. 왜 권면하겠어요? 안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구체적으로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라.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라. 성령이 너희를 평화의 때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라.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론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서로 친절하게 대하라. 불쌍히 여겨라. 서로 용서하라 등등. 수많은 권면을 막 쏟아낸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고 불린, 그렇게 또 믿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어디 에베소 교회뿐인가요? 모든 서신서에 등장하는 교회들에 대한 권면의 기록은 대동소이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고 부른 처음에 있었던 그 신약교회의 모습도 이러할진데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이러한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아시겠습니까? 자, 한번 이런 이제 표현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왜 이래? 이런 표현을 이제 하시면 안 돼요. 또 다른 교회를 또 좋지 않게 보시면서 비난하면서 또 저 교회는 왜 그래? 그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떤 말을 해야 돼요? 교회니까 다 그래. 뭐 이런 게 교회니까 다 그래. 그거 인정해야 돼요. 그거 인정해야 일단 우리 마음에 어떤 부담, 어떤 내가 뭐 어떻게 해야지 막 이걸 바꾸고 막 이걸 변화시키고 막 내가 막 정말 뭐가 되어가지고 이걸 새롭게 해야 되고 택도 없는 소리. 그냥 교회니까 그래. 그 고백은 뭐예요? 내가 그래라는 고백과 동일한 것이죠. 내가 그래. 자, 가족교회 공동체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그야말로 이제 뭐 어떤 분은 교회가 성자들의 박물관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착각하거든요. 교회 오면 다 성자 성녀들이 모여 있는 막 박물관처럼 여기는 거 아니죠. 또 성숙한 교인들만 모이는 뭐 어떤 화려한 집 아니죠. 그럼 무엇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죄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보혈로 치료받는 병원이에요. 이거 전부 환자들이 다 죄인들이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의 십자가 보혈 은총으로 치료받고 용서받고 새로워지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또 너무나 겉으로 봐서는 정말 품위와 품격이 넘치고 성숙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미성숙한 사람들이 함께 부딪히면서 자라가는 집이에요. 70 넘어서 80 넘어가지고 내가 잘할 게 뭐 있냐 쪼그라든다. 오히려 겉은 그렇죠. 육체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만큼은 계속해서 그렇게 서로 부딪히면서 다듬어지고 뾰족한 것들이 좀 뭉툭해지고, 그죠? 부족했던 것들이 좀 채워지고 연약했던 것들이 강해져 가서 점점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닮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인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갈등이 없어야만 하는,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수없는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시는 그 평화와 사랑의 끈으로 그 갈등을 어떻게든지 극복해가고 복원해가고 또 일치화시켜가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다. 상처 안 주고받나? 아니요. 늘 말씀드리지만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에게 상처 준 적 있다. 아무도 손 안 듭니다. 그런데 나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 다 쌍수를 듭니다. 그게 교회예요. 착각이죠. 다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래서 맨날 아파하고 더 그냥 판대 또 파고 긁은데 또 긁자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평화, 그 십자가의 평화의 능력으로 조금 좀 덮어주고, 좀 약 좀 발라주고, 호호 좀 불어주고, 그래서 좀 끌어안아주고, 이것들이 좀 계속 훈련되어지고 반복되어지는 것이 우리 교회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너무 날마다 평안해야 되고 조용해야 되고 막 이게 아니라 치열한 훈련장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레슬링 선수들, 유도 선수들, 태권도 선수들 막 난리 납니다. 엎어치고 매치고 넘어갔다 일어났다 막 하는, 보이지 않는 그런 훈련장이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시덕기덕 난 못해, 나 용서 못해 라고 막 끝까지 버티던 사람이 주님께서 탁 쳐가지고 그냥 훌러덩 자빠져서 두 손 들고 주님 용서할게요. 난 저 사람하고 절대 화해 못해 하던 사람이 우리 주님께서 또한 콱 안아주셔서 그 굳어졌던 마음이 녹아지며 주님 때문에 내가 화해할게요. 이런 훈련들 뭐 돼요? 그 한마디로 한순간에 안 되죠. 못해요 1000번 못해요 하다가 한 번 되어지는 곳, 10,000번 못하다가 한 번 되어지는 곳, 그 훈련이 되어지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기뻐하고 경배하고요, 지금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찬양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고대하며 기다리는 우리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는 저희들, 이제 세 번째 주간을 맞이하는데, 이 주간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가정에서나 우리 교회에서나 또 나아가서 사회에서나 있을 수밖에 없는 갈등을 복원시키는 그 힘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평화에서 온다. 어떻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상처를 주고받으나 싸매줄 수 있는 안전기지가 되느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위에서 되어져 간다. 마지막으로 훈련은 우리의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행해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론은 어느 한 사람, 특정한 한 목사, 어느 성도, 그 다음에 어느 그룹, 이 사람들이 애를 쓴다, 노력한다, 헌신한다,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예배하면서 그 예배의 마지막,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듣고 보고 하면서 그 마지막은 기도예요. 간구예요. 왜요? 그 힘과 그 능력과 그 은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님 그분에게서 오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간절히 또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신 우리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가족들, 또 우리 목장, 우리 교회, 또 여러분 사회의 가운데 만나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실 거는 아시죠? 우리가 강하게 다짐할수록 악한 영은 강하게 우리를 또 시험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한번 확 움츠렸다가 뛰어나가는 순간 움츠린 채로 그대로 있도록 우리에게 얼음하는 게 악한 영입니다. 경험하실 거예요. 그에 쫄지 마시고 그에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이 기도대로 들으시고 이루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한번 복창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의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님,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소서. 다시 한번 할 텐데 이제 여러분의 가족들을 한번 상상 떠올리시면서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의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님,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소서. 우리의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님,
우리 목장과 교회에 임하여 주소서. 우리의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님, 우리나라와 열방에 임하여 주소서. 아멘.